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때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외부의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맞서 싸우고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계속 세워가고 있는 그때예입니다. 외부의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을 계속 세워가고 있는 그때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울부짖음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를 이제 막 물리치고 성벽을 잘 세워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또다시 생긴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참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 가족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의 문제가 좀 해결되나 싶었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막 신앙을 좀 회복해 보려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나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참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처럼 내 삶에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나 시험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시험이나 문제가 계속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문제나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을 그런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진 독특하고 아름다운 인격, 주님을 닮은 모습들을 기대하시면서 그런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이시며 건축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시험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길래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을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안에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비 때문이었습니다. 비 때문에 극심한 가난을 겪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런 흉년을 버틸 만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도 땅도 없는 사람들은 구걸을 해서 빌어 먹어야 되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나았어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었지만 그 흉년을 버티기에는 결국 땅도 집도 밭도 저당 잡고 먹어야 되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세금을 바쳐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는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관대했지만 세금에 있어서만큼은 혹독하리만큼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라면 집도 땅도 저당 잡히고 그 세금을 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 얼마나 이 악랄한 세금 제도가 있었냐면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고레스 왕 때에 이자가 원금의 20%였다고 합니다. 20%요. 그리고 주전 5세기경에는 40%까지 원금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끔찍한 그 이자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빚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빚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빚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요, 당시 페르시아와 그 주변 국가 안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에서는 이런 일은 아주 상식적인 일로 통상적인 일이었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못 갚으면 옷이라도 내고 집이라도 받고 땅과 집이라도 저당 잡고 빼앗는 이런 구조가 당시 주변 나라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방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동족들, 형제들 안에서 이런 지금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형제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가진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 내놔라. 네가 내 돈 빌려갔지 않냐. 돈이 없으면, 쌀이 없으면 네 집이라도 자식이라도 나한테 줘야지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치와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한테 명확하게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 아무것도 담보물로 저당 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담보나 저당을 잡게 된다면 기한을 정하고 속히 돌려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이며 자매이며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들, 형제들 간에는 대가 없이 빌려주고 남이 힘들면 함께 구워주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은 자신들의 탐욕, 이익,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들의 형제들을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표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나됨이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표지이며 열매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이 나의 것이 되고 이웃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이런 하나됨이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저 사람의 짐과 슬픔과 문제를 내 것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맞는 말씀이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감각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각이 살아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괜찮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괜찮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라는 것이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든지 아무 상관없이 관심도 없고 공감도 없고 내가 그를 섬기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지 아시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감과 사랑이 없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곁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고통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저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삼고 저의 슬픔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의 고통과 아픔, 인생의 짐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에도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여러분,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서 그 주변의 안동, 포항,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을들이 타고 불타서 많은 희생자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는 자들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가치나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처럼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억압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예루살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이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 형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분노,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노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시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와 교회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과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괜찮다 하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함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불의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어요. 아마 느헤미야는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가난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아마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그 민장들과 귀족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할지 그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 꾸짖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꾸짖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서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문제를 잘 다루어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먼저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 8절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8절에도 보시면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너희 형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들은 너희와 남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같은 언약 백성 아니냐라고 공동체 의식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 이 문제가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죄를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거늘. 여러분, 이 8절에서요 도로 찾았다는 말 있죠. 도로 찾았다.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속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업 용어입니다. 누군가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찾아낸 백성들을 다시 종이 되게 하는 일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금 책망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기나 하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너희의 형제이다.
동족이다, 이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면서 도로 찾은 백성인데 다시 종이 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른 삶을 보여주지 못하자 이방 민족들이 비방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했다면 절대 이렇게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세상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와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세상과 같은 수준,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왜 더하냐 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함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가치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느헤미야는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먼저 이들은 자신과 종들도 받고 있었던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던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사회적인 통념과 원리 수준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안 하는 정도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수고와 눈물과 땀 흘림과 대가 지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말 앞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3절 보세요.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느헤미야가 한 말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 공개적인 자리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질책을 당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이득과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할 수 있고 불쾌해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말씀 앞에서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는다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13절 끝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13절 끝에 여호와를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온 개혁과 부흥이에요.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결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결코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나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실수와 연약함과 한계와 문제가 많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교정받고 개혁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권리,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이것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는 온전히 네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들은 죄를 꾸짖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라 말할 때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자인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때로는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들추어내는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이며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들 공동체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 교정받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면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말씀 끝으로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권리 포기와 희생입니다. 권리 포기와 희생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백성들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솔선수범하는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솔선수범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임명을 받아 유다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포도주와 돈과 양식을 백성들로부터 빼앗았어요. 그리고 또 땅을 투기했어요. 백성들 것을 착취했다고요. 그게 관행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관행이었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백성들을 착취하지도 않고 땅을 투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종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그는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이익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하고 눈물 흘릴 때 나 혼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사명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자였다고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공과 이 세상의 신화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였다고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관심과 열정과 희생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기꺼이 포기하며 감내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 뭘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아마 어쩌면 이런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 시대의 비극 아닐까요?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정말 섬기고자 많은 이런 유세는 하지만 정말 국민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늘 괴롭힘과 고통을 겪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기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목마르게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 약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신앙의 궤도를 이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우리 가정, 내 회사, 내 일터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부름을 받고 있지 않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희생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19절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끝으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손해보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때 내가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하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버티고 견디며 끊임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려도 눈물 다시 닦고 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그래서 때로는요, 섭섭하고 때로는 이 길을 가다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이득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기쁨을 찾았다면 우리는 섭섭해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몰라줘도, 때로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요, 이 길을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분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 것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손해봄과 아픔과 희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왜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냐고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응원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건축자셨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돕고자 자신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피와 물을 다 쏟아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종의 위치에 낮아져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기억하시고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땅을 사시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과 공의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과 공의의 삶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